이 말씀이 믿어져야 사실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가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까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태초, 시작할 때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다 들어보면 그것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전제적인 내용, 전제가 뭐냐면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론의 기초를 전제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론의 기초, 이것을 전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먼저 내세운다는 거죠. 결론 지어지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을 그가 만드셨다, 그가 창조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언, 이것을 우주 만물에게 공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에 전제된 내용이에요. 그럼 복음의 전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또 인류가 믿고 섬겨할 뿐인지, 그분의 계보를 시작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가 사람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할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의 전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성경이 어떤 것을 복음으로 전제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 보내진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서 보면은 16절은 야곱을 얘기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는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 보내진 구원자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면서 이가 바로 구원자다. 바로 이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나에게로 인도할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는 이제 계보가 거꾸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까지 이제 계보가 나오다가 이제는 예수부터 하나님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가 거꾸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그 계보예요. 자, 거꾸로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족보들도 마찬가지요. 족보책을 보면은 이제 조상의 이때 조상부터 쭉 기록되어져 가지고 나까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또 나부터 시작하여 이때 조상위까지 쭉 올라가는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하나님까지 뻗쳐 올라가는 그 계보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보들이 사실상 재미는 없지만 자세히 읽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재미는 없어요, 실상은.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부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을 지어놓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지어놓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을 지어 결과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답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뤄놓으신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를 얘기합니다.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데오빌로 각하 당시의 통치자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가가 자세하게 사실을 근거해서 기록하여 보내준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을 근거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해 가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복음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와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가 누구냐 라는 부분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주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게 이게 주제예요. 편지의 주제. 이것이 복음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데오빌로 각하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문제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내버린다는 거죠. 결론을 기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 사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미 예수님이 거기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 창조가 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에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가 더 먼저 태초라는 거죠. 그 시작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는 만물을 창조할 때의 그 태초고 여기는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 라는 부분을 요한 사도는 여기서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부분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가 인생들의 창조주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각양의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성경이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적어놨지만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이 적어놓은 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에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고린도서 1장에 15절부터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통치자들, 왕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그런 것들은 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 주권, 왕권, 권세들, 만물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각각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전도면 전도, 성경은 성교, 헌신은 헌신, 봉사는 봉사, 뭐 이런 것들로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끄집어 들여서 성경을 보면 그 주제로 성경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대로 다 성경을 그 방법대로 끄집어 보면 다 그냥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병 고치는 은사로 풀어보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병 고치는 게 쭉 나와요. 전도로 풀면은 전도로 쭉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각양각색의 목표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로 딱 목적이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포커스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봤어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그 방벽에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뭐 11조가 나오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야, 그것은 고리타분한 내용이야. 어찌게 세상은 그렇게만 살 수 없어 라고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애면당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애면당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다른 얘기를 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지 못한 내용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왜? 성경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이 중요하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지만 그 표적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감탄하고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수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말고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안 읽은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교인과 이것은 접근하지 못하고 다른 거에만 정신을 쏟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이것을 다 기억하고 파티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오직 쾌락이 난무하고 즐길거리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동방에서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온데간데 없이 행해지는 오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그분께서 또한 속히 올 것을 약속하며 마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발휘해놓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작과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 내용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맞으면 좋은 얘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드가 나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일하여 가는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것으로 풀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성경을 풀어가는 키워드.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꾸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상담의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도 싫고 목사님을 만나기도 싫고 성도들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멀다겠어요. 멀어요. 당연히 안 맞아요. 그러나 창조하신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서 그것을 온전히 좀 개념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풀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각각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우리는 이 시간으로 간절히 소원해 보셔야 된다. 2022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의 전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